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레위기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에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위에 장막을 지피고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런 우리가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한 권의 책들이 모여서 66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12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각 권의 성경들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주제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결국은 뭐 하자는 것입니까? 구원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성교, 사랑,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하나를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도 보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의 율법, 거기서 365가지의 긍정적인 율법,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 248가지의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입니다. 펜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펜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아이들을 가두기 위해서 울타리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가두려고 울타리를 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기까지만 가서 놀고 그 너머는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 특별히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 율법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법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법이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제사,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반부 보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자세하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한 가운데 보면은 레위기가 전체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운데 보면은 16장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일에 대한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죠.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A, B, C, 그 다음에 C, B, A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속죄일, 그 다음에 C, B, A 이런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럼 B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다음에 C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가 또 나옵니다.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속은 따라야 되고 어떤 풍속은 따라서는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둥병이라든지 또는 어떤 때는 가죽옷이 곰팡이 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몸에 곰팡이를 피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곰팡이가 핀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옷이 가죽옷이 곰팡이에 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집이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정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B가 나옵니다. B는 뭡니까?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C가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절기에 대한 문제요. 그 안에 성막 안에 이제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은 순종과 불순종.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부록입니다. 소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가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A, B, C, B, A 그 다음에 결론 26장 결론 순종과 불순종 27장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를 나눠서 보면은 좀 분명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A, B, C, C, B, A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 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읽으면 훨씬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은 번제입니다. 번제. 구약의 제사는 제사의 종류로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곡식을 불에 태우는
곡식을 그대로 태우는 건 아니고요. 그걸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거나 해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아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창립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여러분 이런 게 화목제에 속합니다.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굳이 이제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번제에 해당됩니다. 소제는 소제만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화목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를 부속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인 손상을 입혔을 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피해 보상을 합니다. 피해 보상을 얼마나 하는가? 120%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끼쳤다면 100만 원을 갚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합니다. 그래서 120%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손해를 100% 갚을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도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는 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도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구조로 히브리서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글자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레위기 여러 가지 율법을 지루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읽든지 간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아버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아버지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의 절차가 순조로워 아버지 시드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쏟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원투원 또 아침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독합니다. 아버지 통독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하나님 또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사오니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신 만큼 하나님 성령의 은혜도 능력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여전도의 형제 특별히 여전도의 다다음 주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원투원 성경 공부 우리 두 자매님이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특별한 날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마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아버지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헌신 예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여전도회가 아버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아버지 그들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